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존재의 세 가지 특성, 성품인 무상고무화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중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상입니다. 교재 이쪽이죠? 내가 있다라는 아만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몇 쪽이세요? 40쪽이에요? 46쪽. 내가 있다가 자아거든요. 그 존재의 세 가지 특성 중에 무아는 내가 없다가 아니고 아니다. 내가 없다라고 그러면 그 이분법적 논리에 빠져요. 있다 없다는 세속의 질서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것을 소유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것이 중도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그러면 상견에 빠지고 없다라고 그러면 단견에 빠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있다 없다라는 양비론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정답이에요. 그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면은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거야? 은현 씨.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지.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이분법적 논리는 있다 없다라는 것이 관념이에요. 그걸 빤야띠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논리에서 못 벗어나요. 있다 없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에서는 비상 비비상 제천이라고 그러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있다 없다라는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있다는 것은 관념이에요, 아니에요? 관념이지. 없다는 것은 그것도 관념이야.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것이 무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는 것을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아냐 자아냐에 벗어나기 위한 명확한 해답은 한문으로는 한자, 뭐지? 공. 실체가 없다. 그걸 주도하는, 소유하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있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다,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비야라고 그래요. 자, 무아에서 가장 합리적인 견해는 아니다. 있기는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잘못된 견해 세 가지 중에서 유신견. 몸이 있다. 그럼 몸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수반하고 있잖아. 몸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이 있다. 근데 마음이 있다, 몸이 있다, 그럼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로 간다고. 무조건 내가 붙으니까.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없다라고 그러면은 있다라고 그러면 상견에 빠지고 없다라고 그러면 뭐에 빠져? 단견에 빠진다. 그러면 있다 없다의 논리에서 벗어난 것이 뭐? 원인과 결과인데 그 원인과 결과를 있다는 논리와 없다는 논리를 뛰어넘은 것이 중도. 그게 중도예요. 부처님은 중도로 항상 말씀하셔요. 그게 팔정도예요. 개정애고. 팔정도.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있다 없다의 논리를 세 가지를 완성한 것이 개정의 사막, 개정의 세 가지 배워야 할 학문. 그것을 구체화하면은 팔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개정해여야 있다 없다라는 논리로 벗어나요. 왜냐하면 거기 해가 붙기 때문에. 무상고무화라는 지혜가 붙기 때문에. 근데
위파사나에서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가르침에서만 해가 있고 위파사나가 아닌 인류의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현상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개와 정까지 있어요. 예. 해가 없어요. 그 해가 무상이야. 그 해가 무상이야. 무상고부한데 무상으로 시작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상이라고 무상을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개정의 지혜, 통찰 지혜의 정수야. 그게 무아로 완성되지만 시작은 무상으로 시작해. 예. 무상으로 시작하면 괴로움, 무아로 가도록 일련의 과정이 있어. 처음부터 무아로 갈 수는 없어. 너무 심오한 진리라서. 무상으로 시작해서 변한다. 그래서 변하니까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아로 가는 일련의 지혜의 성숙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학문, 모든 사상, 모든 종교는 똑같이 개와 정까지는 있어. 집중까지는. 선정까지는 있어. 근데 유일하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가르침 8정도의 무상고무화에서만 해가 있어. 그러니까 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결정돼? 무상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시작은 변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집착을 끊는 단초라는 거예요. 못 끊어, 집착은. 그 업의 덩어리니까. 근데 그 업의 덩어리를 파괴하고 부술 수 있는,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상이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어디서 보느냐?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느냐? 사계절이 지난 것을 보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호흡에서부터 보라는 거예요. 호흡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 그것 자체가 벌써 무상이야. 똑같은 호흡이 아니야. 몸과 마음의 느낌에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의 느낌은 이제 이게 줄거리예요. 중요한 줄거리예요. 몸과 마음의 느낌은 세 가지가 있어. 뭐야? 즐겁다, 괴롭다, 덤덤하다야. 즐겁다는 행복, 괴롭다는 불행, 덤덤하다는 무지야. 무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에서만 괴로움, 느낌에서만 행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움을 부처님은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어? 그건 느낌이다. 행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했어? 그건 느낌이다. 무지를 뭐라고 정의했어? 그건 느낌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것을 가지고 느끼고 사는데 즐거움, 괴로움, 덤덤함 느끼고 사는데 부처님은 그걸 느낌으로 봐라. 느낌 자체의 특성은 뭐야? 변한다요. 똑같지 않다. 그것이 무상이에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위파사나가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사념처 수행이 몸, 느낌, 마음, 법이잖아. 몸과 마음을 두 가지만 되는데 느낌을 집어넣은 거야. 무상고부화 보기 위해서. 그리고 법은 뭘까? 그것을 진리로 봐라. 진리로 봐라. 은연 씨, 불교는 철학이야, 철학이 아니야? 철학이 아니야. 그럼 불교는 뭐야? 아는 건데 아는 것을 좀 고상하게 말해봐. 빨리어로는 뭐라 그래? 담마, 법, 담마. 그 법은 뭐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진실. 근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체험해야 법이야. 체험하지 않으면 사유야, 지식이야. 지혜는, 무상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생겨. 그놈의 체험 중에 가장 좋은 체험이 괴로움이야. 안 괴롭고서는 해결 안 돼. 괴로워야 찾아. 내가 요새 이제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요새 괴로운 일이 있었어. 딱 내가 살으려고 뭐부터 한 줄 알아요? 제일 먼저? 호흡 봤어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호흡이 법이에요. 대상이에요. 생각을 끊어야지. 불행을, 괴로움을. 호흡 붙잡는 길밖에 없어, 몸. 응?
그래서 고요함을 우선 얻는 거야. 나 죽었다거든. 반사적으로 반응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호흡 붙잡는 거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밖에서 구하지 않고 자기 몸,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을 볼 때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끄는, 내 마음이 내 호흡을 볼 때는 생각이 끊어지잖아. 괴로운 생각이. 그것이 체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런 체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실천적 수행 방법, 그 체험이 없으면 절대 지혜가 안 나. 체험이 없으면 문에 듣고 사에 생각인데 체험을 통해서 무상고무화의 통찰 지혜를 얻어야 제대로 된 거야. 개 전까지는 문의 사예야. 해는 체험이야. 그 체험은 와서 보라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은 담마야. 그 체험은 무엇을 뜻해? 진리야. 사유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사유는 진리가 아니야. 그 일종의 그 사유는 문화적 현상이야. 문화적 현상이 진리는 아니야. 체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실제가 진리야. 그게 무상고무화. 세 가지 외에는 없다는 거야. 존재의 특성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무상은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개정에서 해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는 하나의 건축물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무엇으로 통할까? 마지막 그 건축물이 완성되는 지붕, 용마루. 그 지붕이 최종적으로 건축물이 모든 지붕을 향해서 다 떠받치고 있잖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집의 지붕이잖아. 지붕이 바로 법의 무상이라는 거예요. 무상이 지붕에, 모든 것이 상마루, 지붕으로 향해져 있듯이 모든 진리는 무상을 향하고 있대. 그 자체가 무상을 변한다. 똑같지 않다. 근데 무상 자체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은 똑같지 않은 거야. 똑같지 않은 것은 혼란이야, 혼란이 아니야? 혼란, 무질서, 혼란, 뒤죽박죽, 엉망진창, 시궁창. 똑같지 않으니까 이건 그 시쳇말로 뒤죽박죽인 거야. 집중이 안 되지. 혼란이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뒤죽박죽 속에서 질서를 찾는 거야. 원래 뒤죽박죽인 애라고, 원래 혼란한 애라고, 원래 똑같지 않더라고. 똑같이 다. 집중이 되면은 혼란을 하나의 질서로 받아들이지. 집중이 안 되면 혼란에 넘어가서 혼란하고 말지. 법을 못 보지. 그런 것처럼 최종적 관문은 그것이 몸의 호흡을 통해서 무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오른발 왼발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 무상을 못 보잖아. 왜? 그것 자체가 내가 싫어하는 거야. 변하는 것은.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 내 돈을, 내 청춘을, 내 님이 내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애들 크지 말고 그대로 그냥. 얼마나 큰 욕망이야.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야. 무상을 내가 사실은 어떤 질서를 안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많아. 내 명예, 돈, 부귀, 영화를, 내 건강을, 내 삶을. 흘러가는 대로 투지를 못해. 무지, 자아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음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싫어하는 있는 그대로 진실은 싫어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나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90 몇 살 된 그 UN 다 두 분 내외가 돌아가셔서 이제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지만은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그 건물을 다 지 앞으로 해놓고 돈 다 지 앞으로 해놓고 그래서 아니 여지껏 사모님이 탁월한 이제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건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니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다 그러니까 돈 얘기 나오면 벌써 이혼이더만. 돈이 공기와 같으니까 살 길 찾으니까 돈부터 얘기해. 여러분들 돈 얘기하면 벌써 이혼 전제예요. 백 선생. 돈 얘기, 네 돈 내 돈 따지면 이혼 생각해 물어봐. 아니라고 부정해도 아니래.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 약속을 안 지키고 있대. 그래서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뿌리 들 때까지 살기로 했는데 지금 달라졌다. 그래서 내가 박장태 선생님이 문제예요. 무상을 안 받아들인 거야. 가장 비극적인 것이 검은 머리 팥뿌리야, 이놈의 것이. 관념으로 옥죄는 사람의 마음이 매 순간 변하는데 그 실제를 존중하죠. 관념을 더 씌우는 거예요. 세상에 징그럽기 짝이 없는 게 검은 머리 팥뿌리요. 그런 무지몽매한 사상이 어딨어. 인간이 그게 관념의 생겨요. 중국식 그 사상이야 그게. 매 순간 변하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변할 수 있으면 변하고 변하지 않으면 더 좋고 라고 변하는 것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어리석음 자아 때문에. 모든 것은 자아에 기인하는 것이 무상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야. 무상하다고 생각되면 행복도 무상하고 불행도 무상한 건데 그것을 아는 마음도 무상한 건데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그럼 뭐가 있어? 원인과 결과 조건만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 끼어들고 난폭 운전하고 나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조금 얌체도 운전한 사람이 있잖아. 잽싸게 끼어들고 막 빵빵거리고 막 그러면은 훅 볼 때 보통은 그 티코냐 벤츠냐 뭐 소나타냐 보고 이놈의 새끼 티코가 까불고 있네. 벤츠면 이놈의 새끼 벤츠라고 다 붙이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존재를 안 보고 사람의 마음을 봤어요. 존재로 보면 딱 미워져요. 자동차로 보아도 미워지고 인물로 보면 딱 째리고 가잖아. 빵빵거리고. 어필랑 반응한 거거든.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인물도 안 보고 이제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 내가 마음 본 수행을 하고. 그러면 존재면 미워지는데 그 마음을 보면 미워질 형상이 없는 거야. 비물질에서. 그 뒤로는 그 마음도 안 봐. 업으로 봐버려요. 업으로. 마음도 없어. 인과로 봐버려. 습관이야, 그 사람. 지나가는 그 업이 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원인과 결과라고 알면서 지나간 사람이 나에게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했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찾을 때 차를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마음을 보느냐, 업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가벼워진다는 거야. 걸리지 않는 것이 업으로 보면 안 걸린다는 거야. 내 업도 어떻게 해결 못하는데 남의 업까지 어떻게 해결해. 그 사람 업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야. 존재일 땐 분리가 안 돼. 인간 대 인간이니까. 그 사람을 굳이 이미지 준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가 있나? 없지. 업의 과보로 만났으면 만난 거고 안 만나면 안 만나.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경우에는 피하라고 그랬어. 지나간 그런 이미지 조차도 피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걸리면은. 굳이 가서 만날 필요는 그 없다. 피하라고. 대거리를 삼을 이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지나간 거지만 현재로 내가 찾아가서 볼 필요는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은현 씨 남자들의 경우는 다른데 여자들의 경우는 멋있는 백마땅 기사가 왔어.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저기서 백마땅 기사가 화려한 빛을 가지고 왔어. 부처님 뭐라고 그랬을까? 보지 마라. 가까이 와가지고 은현 씨 뭐 식사했어? 그러면 말을 걸어. 그럼 두 번째 부처님 뭐라고 그랬을까? 대답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은현 씨 그 악수 한번 합시다.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을까? 피해라 그랬어. 접촉하지 말아라.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빠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좋아하는 것은 즐거움이고 나빠하는 것은 괴로움이야, 행포야. 똑같은 거야. 좋아하는 것이 더 문제야. 똑같은 거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은 느낌이다. 느낌은 변한다. 느낌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것이다. 근데 그 세 가지 느낌을 경전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맨 느낌이라고 그래요. 맨 느낌. 접촉해서 느낌이 일어났을 때 맨 느낌이 와. 그 맨 느낌이 뭘까? 세 가지 느낌이 오는 것을 맨 느낌이라고 해요. 무조건 즐거워야 돼. 무조건 괴로워야 돼. 무조건 덤덤해야 돼. 선택 사양이야. 왜 느낌 세 가지가 오도록 돼 있지? 맨 느낌이? 업으로 왔기 때문에. 선택 사양이야. 과거로부터 내려온 상습, 원인에 의해서 받은 그 과보야. 그러니까 나는 감각적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 나는 고통,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어. 괴로운 느낌. 나는 무지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맨 느낌은 화살을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빵 한번 맞는 거야. 안 맞을 수가 없어, 누구나. 부처님도 맞아. 근데 보통 화살은 한 방 맞아, 다. 맨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업의 과보로 태어났으니까. 무지로 인해서 업을 행을 원인으로 시기있기 때문에 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 가지는 선택 사양이야. 받아야 돼. 그럼 맨 느낌은 세 방의 화살 중에 한 방을 맞아. 보통 우리는 좋으면 좋아 죽겠네. 싫으면 싫어 죽겠네. 두 번째 화살을 맞아. 부처님은 아라한들은 고통이 와. 알고 말어. 좋아. 좋고 말어. 좋아 죽겠네가 없어. 싫어 죽겠네가. 느낌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있는 날 필연적으로 즐겁다, 괴롭다, 덤덤하다라는 것은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세 가지 느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은 괴로움이 가장 크다. 즐거운 느낌도 결국은 괴로움이다. 세 가지 느낌의 우두머리는 괴로움이라고. 그래서 고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은 잠시고 나머지는 다 괴로움이야. 즐거움은 매우 짧아. 시집장가 가봐서 알죠? 별거 없어. 근데 그 짧은 한순간에 감각적 욕망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 때문에. 왜 그럴까? 그것이 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제 나의 느낌이 아니고 감각 기관이 경험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느낌은 내 거냐, 내가 아니냐, 나로부터 비롯됐느냐, 남으로부터 비롯됐느냐. 다 부처님은 부정하셨지? 아니다, 아니다. 그럼 느낌의 정체는 뭐야? 내가 아니다, 있다, 없다를 다 떠난 것이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야? 원인과 결과다. 부처님 말씀은. 원인과 결과로 연기적 구조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시작되어 가지고 조건에 의해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지. 거기에 나라는 것이 편성되어 있지. 원인과 결과에. 내가 없으면 원인과 결과가 끊어버리지. 예. 그 무지가,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나고 할 때 그 무지가, 무명이 내가 있다는 거거든. 무명의 첫 번째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가 아니고는 안 돼요.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갑시다. 큰 줄거리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있다라는 아만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무상에 대한 인식을 닦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상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무아의 인식이야말로 아만을 뿌리 뽑아 지금 이 자리에서 히어렛나우 열반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인식하면은 고무아로 가가지고 열반에 이를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오직 현재에서만이 가능해. 자, 지혜는, 빤냐, 무상은 시제가 현재에서만이 가능해. 지혜는 반드시 현재에서만 나. 과거, 미래는 회상이야. 지혜가 아니야. 추억이야. 노스탈지아의 손수건이야. 근데 항상 현재에는 시제가 현재에서만 불이 항상 과거에 타고 있어? 미래에 타고 있어? 현재에 타고 있죠. 현재에 왔을 때만이 무상을 느낄 수 있어. 시제가 과거, 미래로 안 가고. 과거, 미래로 가면은 사유에 빠져. 지혜는 현재에서만이 가능해. 수행은 현재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시제가 현재로 왔을 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혜는 현재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더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돼. 그 시제는 항상 현재야. 그것은 오직 수행은 현재에서만이 가능해. 과거, 미래 생각으로는 수행 아니야.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오직 체험하고 있는 순간은 항상 시제가 현재에 머물고 있는 거야. 호흡을 보고 있는 순간은 계속 마음이 새로 일어나는 시제가 현재에 머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에 머물기가 어려워. 머물러 본 적이 별로 없어. 다 과거, 미래지. 수행은 현재라는 시제를 찾아먹는 거야.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1시간 내내 30분 동안 호흡 보고 있는 것이 현재라는 시제를 키워놓고 있는 거야. 그 외에는 현재에 머물러 본 적이 별로 없어. 그것이 걱정이야. 어제 한 일, 조금 전에 한 일, 지금 있다가 집에 가서 할 일, 또 뭐 계획. 현재에 머물러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야. 나머지는 후회와 걱정, 두려움이야. 과거와 미래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현재로 갖다 놓고 생각을 끊고 시제로 현재에 자기 호흡을 보게 함으로써 무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무상을. 그래서 이제 집중이라는 개와 정이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땀말을 통해서 해를 가져와서 이 순간부터 열반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한 이야기를 돌이켜 봅시다. 5개가 있다고 그랬죠? 5개가. 근데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제 있잖아. 응? 4가지 악행을 하면은 지옥에 가도록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5가지 5개를 지켜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지옥에 안 가고. 근데 4가지 중에 5번째 하나만 지옥에 안 가도록 유예했대요. 그게 마지막 술이에요. 술 먹는다고 지옥에 안 간대. 근데 이 술이 4가지 악행을 강화하는 것이 문제인 거야. 직접 영향은 아닌 거예요. 술을 먹고도 정신 발동하면 괜찮아. 벌스데이에서 한 잔 먹고 기분 좋아서 지갑도 좀 풀고 애들한테 나눠주고 보시도 하고 술 한 잔 먹고. 근데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청정한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탈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해서 이게 연달아서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 5번째가 4가지를 압박한다는 거야. 이게 직접은 아니라는 거야. 그 조건을 형성하지. 그 4가지를 압박하고 마지막에 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아빠마다와 빠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빠마다가 잊지 않음이거든. 불방일. 뭘 잊지 않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는 거야. 아빠마다가. 빠마다는 잊어버리는 거야. 술이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아빠마다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경전에서는 술이 열반에 가는 것을 늦어지도록 한다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 것을. 그것이 폐해라는 거예요, 술이.
술이 열반에 가는 것을 늦추다. 그러니까 악행은 아닌데 악행에 가는 것을 늦추거나 악행을 유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술이 한 가지 5가지 5개 중에서 약간 그 바운다리를 좀 벗어난 것이라서 다행이네. 때로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악행이 아니라. 그 자체는. 그러니까 악행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열반을 여기 지금 해가 없으면 열반을 늦춘다는 것처럼 지금 술과 관계된 거예요, 이게. 열반에 이르는 것을, 그러니까 그 열반을 방해한다가 수라메라야 맞자라고 해서 열반을 방해한다. 포도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고 밀떡을 주잖아요. 근데 이것 나의 피니라고 포도주를 주잖아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당시에 그쪽에서는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살이니라 피니라 그래서 받아 먹으려면 멀고 말려면 먹으려 받아 마시라 그랬어. 피를 포도주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신부님들하고 2박 3일 방학 되면 고스톱을 치는데 일요 미사 때도 새벽에 나가고 해요. 그 순간 우리는 얼른 자지. 신학생들 우리 친구들 모여서 부부가 없으니까 신부님들이 어떤 놀이들이 하나 있어요. 테니스다, 물고기 많이 키운다, 그런 취미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신부님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돈 다 따는데 나중에 나눠줘요. 안 나눠주신 분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이해했어요. 뭔가, 즐거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술은 아침마다 미사 드리죠. 포도주를 마셔요. 마시고, 선생님 한잔 하고 오셨어. 한잔 했다 그러.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마주왕, 불란서에서 백포도주 수입했는데 한국에서 부산에서 만든 마주왕이 처음으로 천주교 미사 포도주로 이용을 했어요. 옛날엔 이태리 수입해 왔어요. 상본이며 뭐며 전부 다. 응? 기독교도 원래 천주교가 기독교 본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한국은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이 사회적 문제였으니까 교파마다. 중국에서는 술 대신 뭘 그만 줄 알아? 도박. 어느 종파마다 가장 문제인 것을 하나 내세워서 한국은 술이 문제였던가. 그러니까 우리 고전에 보면 채천가무 의식이라고 춤과 술과 노래가 꼭 나와요. 춤이 나와요. 술이 나오고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춤을 잘 추고 노래를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BTS 이 문화가 어제 오늘 채천가무 의식에 춤추고 노래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뛰어난 어떤 예술성을 가진 민족이에요. 이게 BTS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서양 발레 한국 옛날 조선 무다리인데 지금 거꾸로 외무다리로 바뀌었잖아요. 발레리나들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들을 한국이 석권하고 있는 이유가 타고 태어난 제천가무의식의 예술성,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이 다 DNA에 흐르고 있는 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가 여지껏 인류 역사의 문화적 형태, 신앙적 형태로 계속되어 왔어요. 모든 인류의 종교가 문화였어요. 문화는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바뀌지. 신앙도 바뀌고. 근데 인류 역사가 어떤 굳건한 믿음, 신앙이나 문화적 형상으로 흘러내려왔는데
오히려 오직 유일하게 붓다의 깨달음에서만 문해가 지혜로 계승 발전한 것이 이 개정해야. 전까지는 문화야, 신앙이고. 근데 해는 신앙이 아니야. 해탈이지, 무상고무화. 지금 깨달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나 믿지 말라고 그랬어. 가르침을 믿으라고 그랬어. 그 가르침이 뭐야? 무상고무화야. 나 따르지 말라고 그랬어. 세계에 나를 따르지 말라. 내 가르침을 따르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지혜를 따라라. 라고 한 것은 해는 오직 역대 25번의 부처에 의해서만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오늘 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서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 중에 헌법은 1, 20년 만에 뜯어 고쳐. 계속 국회가 하는 일이 법 고치는 거예요. 법 없애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화는 바뀐다고. 문화는 얼마나 바뀌어. 그러니까 트위스트가 춤추더니 그땐 뭐고 뭐 요새는 뭔 춤, 요새는 아이돌 춤 뭐 그냥 이러고 막 계속 문화가 바뀌잖아. 문화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바뀌지 않아야 돼. 어떤 불멸에. 근데 법은 인류가 만드는 법은 계속 시대 상황에 따라서 바뀌잖아. 2500년 동안에 안 바뀐 법이 있어.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이 만드는 계율은 안 바뀌어. 그게 중도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문제를 떠나 있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의 리얼리티, 실기하는 진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는 관념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공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야. 없어져도 또 다른 부처님이 와도 이것밖에 없는 거야. 시공을 초월한 것이니까. 그래서 바뀔 필요가 없고 필요성 못 느끼는 거예요. 응? 지금 여사님이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계신 분이에요. 2500년이 바뀌어도 안 없어지는 있다 없다라는 존재의 논리에서. 근데 우리는 모두 있다 없다지. 행복하냐 불행하냐지. 존재하냐 존재가 아니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있다 없다라는 논리를 벗어나는 게 뭐다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면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근데 원인이 있으면 있는 거야.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연기 속에 그것을 따라가면 윤회하고 연기를 안 따라가면 윤회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는 연기적 구조에서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윤회다 이런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연기를 말한 것은 아니었어. 원인과 결과를 말하기 위한 것이지 부처님은.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원인에 따라서 31개의 존재의 세계에 어디고 태어날 수도 있지. 그리고 원인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안 태어나고. 이것만이 가장 완벽한 진리지. 있다 없다라는 논리를 떠난 거지.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있다는 것은 상견, 없다는 것은 단견, 있다 없다를 떠나는 것은 중도. 그 중도가 상징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12연기. 옛날엔 제가 몰랐을 때는 열반을 그냥 신으로 대충 표현해서 밤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열반 자체는 열반의 뜻은 탐욕성내 머리석음의 번뇌가 불탄 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열반 뜻은. 우리나라를 하면은 그 자체가 또 존재가 돼가지고 우리가 열반을 얻은 자면 이제 붙다니까 신격화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또 내가 그걸 지적했지만 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창조주를 생각하기 쉬운데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천신이라고 그래야 돼요. 천신.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있는 사람을 천신이잖아. 신을 부정하면 안 돼. 천신은 있어. 근데 그 업에 따라서 창조주의 신이 아니고 업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한시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건데. 굳이 신이 있다면 저 연기 굴리는 무슨 동력이 신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신인 거예요. 돌아가게 하고 무명과 가래가. 이게 과거는 우리가 몰라서, 무명은 과거에 모르는 거야. 현재는 뭐가 동력이지? 욕망. 현재는 욕망이야. 욕망이 내 눈을 멀게 한 거야. 근데 그 뿌리는 과거의 어리석음, 내가 있다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지금 이 욕망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에는 한 몸이야.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지금은 내가 무엇을 동반자로 살아요? 우리. 과거에는 무명을 대장으로 우두머리로 삼고 살았어. 그거에 의해서 태어났어. 지금 뭘 동반자로 그 힘으로 내가 뻗치고 있어? 욕망.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지금은 무엇을 동반자로 살고 있어? 욕망. 욕망의 힘으로 내가 버티고 사는 거예요. 욕망. 모든 어리석음의 근저에는 내가 있다는 것으로 생기는 욕망이야. 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낌없이 베푸는 행위도 공덕이 크지만, 베푸는 행위 보시거든 바람일 공덕. 이게 시작은 보시예요. 공덕이 있다. 하지만은 확고한 신심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하여 5계를 지닌 공덕이 더 크며, 그러니까 5계를 지킨다는 것은 개정회로 수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공덕이 크지만 미약한 대로 자비의 향기를 한 줄이라도 더 피우는 노력을 하는 공덕이 더 크다. 이게 바꿔 얘기하면은 선정수행하는 것, 구체적인 실천, 선정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뭐지? 대자 대비. 지혜 아니야. 대자 대비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거야. 자비, 자에는 사랑, 비는 연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봐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여자 중독, 사기 중독, 다 중독이요. 사기 치는 사람은 사기 안 치면 그 스릴이 있잖아. 사기 치는 게. 그래서 어떤 부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도둑놈이더래. 그러니까 일하러 저녁에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스릴이 있는 거야. 돌아올 때까지. 실제 얻는 그 물건보다도. 그것에 맞들인 부인이 남편이 초저녁에 안 나가니까 여보 왜 안 나가냐고 때가 됐는데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도둑이 스팅이라는 영화 그리고 친구라는 영화 이런 것들이 도둑을 미화한 영화예요. 폭력을.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게요. 친구 영화가 나왔을 때 히트를 쳤잖아요. 부산 그 깡패 조직이잖아요. 친구 배신하고. 그 범죄, 별로, 그걸 누구한테 배준 줄 아세요? 예? 친구 영화를 외국 귀빈이 왔는데, 누구한테 배준 줄 아세요? 시진핑이한테 친구 영화를 배줬어요. 그때 시진핑이 시진핑이요, 한국에 왔을 때.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여기 한국에 몇 번 왔었어. 실력자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시진핑이가 어느 레벨이 있는지는 안 나가지만 최고 레벨에 올라갔을 때야. 그걸 배줬어. 그때 내가 얼굴이 막 그냥 진흙탕이 될 정도로 아이고 왜 깡패 영화를 이게 그 끈끈한 의리로 생각했어. 김보성이 의리로.
우리 문화 수준이 그 정도, 그 시대에 그 정도였어요. 이게 한국이 문화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고루하고 편협했는가 하면요, 일등주의에 빠져 있고, 그것을 깬 게 뭔 줄 알아요? 은현 씨 모르지? 대학교 나왔는데 교육학개론은 안 받았어? 교사 자격증 안 땄구만. 일등주의가 가져온 한국의 폐해가 어떤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를 깬 것이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엇에서부터 타파를 시작한 줄 아세요? 중학교 입시를 없앤 거예요. 인류 중학교를 들어가면은 서열이 결정돼 버린다고요, 이미. 그러니까 평준화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중등학교 때부터 서열이 가려서 걔가 우월, 열등이 우월, 상견, 단견.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 그런 신분을 타파한 것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학교도 정화되고, 지금 중학교 들어가려고 초등학교 때 얼마나 과외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중학교 입시를 없애버린 것이 지금 그런 여파로 사회 평준화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 평준화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를 11개 만들자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서울대학교로 우열을 가려면, 불란서는 지금 그렇잖아요. 1군 학교, 2학교, 3학교로 허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1, 경기대학교 2, 경상대학교 3, 그러면 국립대학이 2학교, 2학교인 거예요. 그럼 1학교 교수, 3학교 교수 학점을 따로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불란서 같은 데는. 서울대학교의 우열이 없어져 버리지. 예. 그럼 사회적 편견.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그 사회가 평준화돼 가는가 하면은 본적을 안 쓰잖아요, 이제. 이력서에. 지역적 차별이 일어나니까. 대학교 뭐 그런 거 안 쓰고. 딱 가리잖아, 면접할 때. 예? 어느 지역 뭐 하면은 자기 고향 그 뽑을 테니까. 학벌로. 그러니까 그런 그 고정관념, 관념적 사회에서 그 빤야띠라고 그래요. 실제를 보는 사회로 끊임없이 우리가 향상되어서 지금 문화 레벨이 지금 그 세계 1등 국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는 그런 노력이.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타고 경찰한테 억울하게 걸린 것이 한두 번이에요. 그냥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뜯겨. 그러니까 도둑놈 소굴이었잖아요. 그건 운전한 사람만이 알아. 내가 그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알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핵심 거기 감찰이 내 해병대 친구예요. 얘 데리고 해병대 그 동기 모임에 어디 가면요, 무소불이에요. 걔 경찰서장도 옷도 벗겨버리고 그냥 딱 경찰 잡으면 센터를 다 해버려요. 돈을 교묘하게 숨겨요. 왜 내가 내 그 경찰 감찰반에 있는 그 힘이 무서운 거, 얘들은 그냥 갖다 센터를 다 해버려. 서랍 다 뒤지고요. 그러니까 내 시골에 친한 친구가 유도대학 내가지고 경찰 무슨 직책에 있었는데 한번 그 친구 만나서 내가 쓱 물어봤어. 너 능수하냐고 그랬더니 안다. 나 안 좋게 얘기할걸? 내 해병대 친구가. 그 친구한테 너 알아? 그랬더니 그 새끼 딱 욕을 하더라고. 한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끊임없는 그런 정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 딱지 안 크는 것만 여기 사회 좋아진 거예요. 별아 별일. 그러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지금도 정화되고 있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금 20년, 몇십 년 동안에 도로공사 출신들이 성우에 만들어가지고 온갖 이권 혜택을 보고, 그 이용객, 우리들이 그 부당한 요금을 하고 서비스 나빠지고 어떤 카르텔이 형성돼 있더만. 그게 다 관념이 가지고 온 사회야. 내가 있다는.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라는 것이 한 인간의 진실,
진리에 가까이 가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그것이 유토피아 이상 사회야.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위해서 혈족, 어떤 전통, 지역, 그런 것에 세습에 매달려 가지고 끊임없이 뭘 도모하고 이 집단이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왔잖아. 한 인간의 본연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외면한 건데 부처님은 내가 없으니까 무엇을 집착할 이유가 없지. 세력을 쌓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불교가 거부장자나 힘 있는 자의 보시 없이 도움 없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력을 형성하는 게 아니잖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 여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야? 드러내서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온 거지. 그런 것처럼 진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변하지 않고 흐르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있다가 없어져도 그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은연 씨가 가고 있는 길은. 어떻게 오다가 이걸 믿게 됐어, 은연 씨가? 돈은 좀 띄었더니만은. 그게 업의 과보요, 과보가 아니요? 걸릴 거 잘 걸려버렸네. 됐어. 그러니까 이게 순서요. 공덕이 크지만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오계를 지키는 것이 더 크고, 그것도 고지만은 사비희사 선정수행을 닦는 게 더 크다. 자비의 향기를 한 줄기 더 피우려는 노력을 하는 공덕은 더 크다. 이 공덕도 크지만은 손가락 한 번 튀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무상에 대한 인식을 닦는 공덕이 더 크다. 손가락 한 번 튀기는 한 찰나간, 한 번 튀기는 순간이라도 무상을 아는 것. 한 찰나. 그러니까 찰나삼매라고 있지? 무상삼매라는 거예요. 근데 무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찰나삼매는, 위파사나 삼매는 근접 집중, 근본 집중이 아니라서 찰나 집중이거든. 그래서 찰나 집중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선정, 일선정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 위파사나도. 빠르니까 아직 빠른 것을 보는 힘이 없어. 그래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구별할 때 처음에 사마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일선정이 찰나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짧은 순간이니까. 그래서 그 찰나 집중의 짧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허구한 날 호흡 보는 거예요. 허구한 날 호흡 보아서 그것이 한순간에 찰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어느 순간에 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찰나를 못 보기 때문에. 무수한 노력을 해야 한 찰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무수한 노력 없이는 한 찰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내가 마시에서 4년간 수행하면서 허구한 날 아랫바에 호흡만 보라 그래. 그래서 내가 호흡 보는 사교에 빠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 스승 보고. 허구한 날 호흡 보라 그래.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잖아. 이제 호흡 보게 해가지고 내일 세뇌해서 우리 집 한국에 있는 재산을 내놓으라 그러겠지? 뭐라 그랬지? 회유를 하겠지? 내가 공짜로 먹여주면서 의심했지.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거 자비롭게 그 온갖 허물을 인터뷰에 다 받아주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의심이 나서 물었어. 왜 허구한 날 호흡 보게 하냐? 호흡 보는 내가 사교에 빠진 것 같다. 뭔가 핏가번쩍은 깨달음이 아니고 이거 호흡만 뭐라 그래. 주구장창. 그것이 내 업을 녹이는, 생각을 끊는, 습관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 마시가 뛰어난 수행 방법이야. 내 업력을, 생각을 끊는 선정수행이 아니지만 선정수행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한 거야. 내가 딱 물었어. 허구한 날 호흡만 보라 그러냐? 스승이 뭐라 그랬게? 우짜딜라 사야도 같다. 치매 예방이다.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빗가번쩍한 얘기를 했으면 내가 못 받아들였지. 근데 치매 예방이냐니까 말 되네.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딴 생각을 끊게 한 거야. 탐진치가 못 들어오게. 그것을 깨어있는 사띠가 유지되는 것을 간단하게 치매 예방이라고 딱 하니까 이해가 딱 돼버린 거야. 얼마나 명쾌해. 치매 예방이다.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깨어있으란 말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지. 이게 법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가장 직접 우리가 와서 닿는 것 중에 수행의 특성은 탐진치, 생각 끊는 거예요. 생각 끊는 거야. 생각 속에 무명이 묻어 있잖아. 욕망이 묻어 있잖아. 생각 끊는 거예요. 호흡 봐서 뭐해? 호흡 보는 순간 탐진치 생각이 끊어지잖아. 습관이 끊어지잖아. 그거 말고 뭐 있어? 가장 우선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거창한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백마탄 기사가 아니야. 호흡이. 생각 끊는 거야. 고정된 관념, 나라는 유신견, 탐진치. 그걸로 살아왔는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호흡 보는 거예요. 호흡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시작이 거창한 게 아니고 가장 현실적인 거야. 그게 현재로 오고 또 마음이 몸을 오고 적어도 호흡을 보는 순간은 생각이 끊어지고 뭘 봐라. 그래서 내가 요즘에 괴로운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딱 내가 살으려고 딱 호흡부터 보더라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 죽게 생겼어. 힘들으니까. 참 괴로움 좋은 거네 이게. 갑자기. 조금 며칠 지나 느슨해지니까 조금 호흡 보는 것도 느슨해져. 괴로움이 이렇게 우리들을 자각하게 하는구나.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보시도 좋지만은 불법성 삼보 귀의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느 의미로는 믿음을 갖는 거야. 불법 삼보. 그것도 좋지만은 자해관, 자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대자 대비한 거야. 거기에 자비 뭐가 빠졌어? 희사는 빠졌지? 그러니까 대성은 자비잖아. 대자 대비한 거. 그것은 다분히 선정적인 측면이야. 선정수행을 의미해. 그것도 좋지만은 손가락 한 번 튀기는 동안에 해로 넘어와서 무상을 보는 것이 자비를 하는 것보다 선정보다는 지혜를 얻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단계적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적 과정은 자기 업의 과보에 따라서 누구는 보살행을 할 수도 있고 보살행은 수행을 안 해. 붓다가 되기 위한 서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하는 것은 공덕을 쌓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해. 그것이 보살행의 특성이야. 그래서 수행이 없어. 연불 외우고 뭐 좋은 일 하고 방생하고 보살행이야. 근데 거기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아라한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 문제를 우리가 한번 또 돌이켜 본다면은 지금 보살행이라는 하나의 신앙 내지는 문화가 면면이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었어. 전통적인 가치관이야. 조상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것이 하나의 신앙이자 문화라는 형식으로 우리들에게 와서 자리 잡고 있어. 근데 내가 오늘 법문에서 들은 이야기야. 그 신앙과 문화는 형태로 말하면 무엇과 비교해서 같다고 할 수 있을까? 문화다. 신앙이다. 해탈이 아니야. 그것은 무엇이라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을까? 우리들 그 안에서 살고 있어. 그릇이래. 문화. 그릇 안에
그런 문화, 그런 신학이란 그릇 안에서 살고 있대. 그런데 문제는 그 문화가 진리는 아니야. 문화니까. 그 신앙이 진리는 아니야. 맹목적이니까. 근데 그것이 그릇이야. 근데 그 그릇을 깨부숴야 돼? 깨면 안 돼? 깨면 안 된대. 그릇은 필요하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쪽박 깨버리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문화나 신앙은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니까 하나의 형식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대승이 보살사상인데 깨부실 대상이 아니고 하나의 형식으로 그릇으로 그 깨면은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니까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담을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좋은 얘기 들었어요. 대승이라는 문화는 몇몇이 이어내는 게 그 부숴야 될 일단은 우리 의식 속에 DNA가 있잖아. 문화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몇몇이 그 부정할 수가 없잖아.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깨는 게 아니고 그 그릇에 진리를 담는 것이래.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힌두교에서 불교가 딱 튀어나왔잖아. 신을 부정하는. 그럼 부처님은 힌두교라는 그릇 안에 해탈이라는 내용을 담은 거야. 힌두교를 부정하면은 불교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현 씨가 조상 대대로 무슨 어디 은씨, 어디 박씨야? 귀산이. 귀산이 어디 있어? 대구 쪽에 있나 보던데. 귀산. 그래? 그러니까 귀산박씨라는 몇몇 안에 그 족보 그런 것을 빤야띠 그런 것을 무시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반발하는 거야. 일단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 비파사나 수행이 사티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반발하면 절대 안 돼요. 수용해야 되는 거야. 왜? 원인과 결과니까.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살행위라는 대승불교의 어떤 정통적 가치관이 깨달음과는 무관하지만은 하나의 생명이 은거에 사는 의지처로서의 그릇이니까 그 안에 이제 빤냐 무상고무화를 담으면 됐지 담는 것이지 그릇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 문화를 부정하지 말아라. 신앙을 부정하지 말아라. 그럼 싸움이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그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에서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힌두교의 그릇 안에 부딪힘 없이 무상고무화를 부처님이 무리 없이 이제 착근시켰는데 어떻게 착근시켰? 그것이 있다 없다라는 논리, 상견과 단견을 벗어서 중도로 착근시켰는데 그것이 씨알이 먹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리불 목련준자가 있다 없다라는 존재에서 논리에 빠져가지고 답을 못 얻었는데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제3의 시가 상견과 단견을 벗어 원인과 결과를 딱 제시하니까 그냥 사리불 목련주자가 뿅 간 거야. 붙잡아밖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원인과 결과는. 인류사에 붓다만이 원인과 결과를 말할 수 있다고. 원인과 결과가 질서야. 운명을 원인으로 행이 일어난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붓다밖에 말 못하니까 출구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기존의 논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그릇에 새로운 것을 담았을 뿐이야. 아, 그래서 불교가 살아남았구나. 불교가. 그러다가도 인연이 다해서 인도에서 없어지고 스리랑카 명맥을 유지해서 살아왔지. 근데 이제 갈수록 그 힘은 약해지겠지. 왜? AI 출현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 수행의 그 본질적 의미를 훼손해버려.
노력을 안 해. 그냥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암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넣으면 나오니까. 뭐드로 인내하고 쪼그리고 앉았어. 딱 집어넣으면 AI 부처님이 나오는데, 넣으면 다 나오는데, 싹 그냥 3장. 그거 읽으면 되지. 그게 내 거야? AI가 만드는 기록이지? 근데 그 기록을 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불법이 쇠망하지. 그러니까 AI 부처님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AI 부처님이 출연할 수도 있지. 어떤 새로운 인식의 범주에서. 근데 그것은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쇠망해 가지.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진리가 증명되니까. 응? 이게 불가피한 거야. 쇠망의 길로 가고 있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지금 쥐가 나더라도 바르고 참으라고. 진리를 얻는 체험의 과정이니까. 졸려도 참으시라고. AI에서 답을 얻지 말고 체험으로 답을 얻자고. 자, 마지막.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법국에 나온 얘기예요. 100년을 살면서도 생과 멸을 보지 못하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생과 멸을 보는 삶이 낫다.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법을 모르는 100년을 사는 것보다 법을 아는 단 하루가 낫다. 근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뭘까? 무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법이. 손가락 하나 찰나 튕기는 동안에도 무상을 아는 게 낫다. 그러니까 무상을 모르면은 해를 얻지 못하는데 무상을 아는 하루만 있어도 언젠가 해로 간다. 근데 우리가 무상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사유로 아는 무상과 지혜로 아는 무상. 그러니까 자기 호흡을 보고 아는 그 무상과 그냥 낙엽 떨어지는 거,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고 우는 그 무상 아는 사유와 지혜는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문사수, 문의 사회에는 지식이고 지혜, 그것은 통찰지혜, 위파사나의 무상고무하다. 그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무상을 아는 것과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고 하는 무상은 무상이 아니고 사유다. 자기 몸과 마음을 실제하는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기 호흡을 부는 것보다도 것이 100년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낫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작은 호흡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수행의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0년을 살면서도 생과 멸을 보지 못하느니 단 하루를 살아도 생과 멸을 보는 삶이 낫다. 이게 생과 멸이 무상, 변한다, 똑같지 않다, 혼란하다, 뒤죽박죽이다, 부질서다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그것을 보면은 뒤에 계속 나와요. 손가락 한 번 튀기는 것조차도 벌써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매일 데가 없다. 의지할 데가 없다. 그냥 허공에 정처 없이 떠도는 원인과 결과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때만이 집착을 끊는다. 핵심은 집착을 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열반은 탐진치를 집착을 끊는 거예요. 마지막에 집착이에요. 욕망 아니에요. 욕망은 왜 끊을 수가 없죠? 있는지를 몰라요. 욕망은. 왠가 하면은 느낌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그 욕망의 폐해가 어디 가서 나타나? 집착해서 괴로울 때 나타나. 그러니까 집착해서 우리가 알아. 근데 집착은 이미 커져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욕망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근데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는 모른다니까? 사건이 터져서 뻥 터지고 부도 나고 뭐 갯돈 다 띄고 뭐 절고 나서 암이 생기고 해봐야 그 집착의 결과로
아이고 나 죽었다 해야 그때 아는 거야. 욕망에서는 모른다니까. 그래서 욕망이란 얘기를 안 해. 집착이란 얘기를 하지. 예. 있는지 모르니까. 집착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집착의 결과는 욕망이 계속되어서 집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끊을 수가 욕망은 있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못 끊고 집착할 때 나 죽었다 하고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집착의 결과야. 그래서 괴로움이 있다. 사성제 중에서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다가 나오잖아. 거기서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이라고 안 하잖아. 우빠따나 탕하라고 안 해. 집착이라고. 우빠따나 집착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드렸지. 욕망이라고 해서 안 나타나고 집착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유가 뭐라고? 욕망이 있을 때는 욕망인지 알아볼라. 모르니까. 느낌이 욕망이니까. 즐거운 느낌이 욕망이니까. 근데 집착해야 딱 나타나니까 그때서 나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서라도 알는 거야. 그러니까 사성제 중에서 괴로움이 있다라는 진리, 고제,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는 진리? 집착이라는 진리. 그러니까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뭐 한다는 진리? 세 번째, 소멸한다는 멸제. 그게 열반.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뭐라는 제? 도제, 팔정도. 근데 왜 도제 앞에, 도제 뒤에 멸제가 있어야지 도제 앞에 멸제가 있지? 사람들이 의심하잖아.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다. 우리 끝에 가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열반이다 하면은 에이, 지거니까. 근데 부처님이 앞당겨서 선언해 버렸어. 괴로움은 소멸한다. 내가 체험했다. 그리고 선언한 거야. 괴로움은 소멸한다. 내가 체험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도제, 팔정도다. 그게 팔정도가 개정의 사념처 위파사나다. 그게 사념처야, 해가. 도제가. 팔정도, 개정의 사마, 그 다음에 사념처, 그 다음에 위파사나. 그 다음에 그 한마디로 줄이면 뭐? 사띠,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립니다. 근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 선정의 그 알아차림이 아니고, 선정의 알아차림은 개입하지 않고 개입해서 보는 거지만은 집중이, 위파사나의 알아차림은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는 알아차림이야. 그래서 무상고무와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놓고 본 적이 없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위파사나 수행에 호흡을 볼 때만이 놓고 볼 수 있어. 유일하게. 호흡은 내 호흡이라고 안고 볼 수 있어. 다분히. 호흡을 볼 때만이 어느 대상보다도 자기 몸에 호흡을 볼 때만이 내 호흡이라고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 그 호흡조차도 내 호흡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비교적 자기 호흡을 볼 때만이 나 없이 볼 수 있어. 그래서 호흡 보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관문인 거예요. 모든 조건을 살아있는 동안 호흡밖에 없고 가장 보기 좋고 그 순간에 깨어있고 그 순간에 탐진치 생각이 끊어지고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호흡 보는 게 관문인 거야. 역대 모든 붓다가 운현 씨 호흡 보는 거 우습게 알지 마. 알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